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이 올해는 다른 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른 때는 거리마다 길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또 교회들마다 아주 멋있고 환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반짝이고 그랬는데, 올해는 뭔가 좀 분위기가 가라앉고 뭔가 좀 전에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탄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인가? 옛날처럼 그냥 막 떠들썩하지 않고 그저 흥겨운 놀자 분위기가 아니라서 좋긴 한데, 한편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감격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이지만 우리는 이 성탄이 올 때마다 과연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저희들이 오늘은 세 가지 이유로 한번 성경적인 이유를 집약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사랑을 참 좋아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있고,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고, 형제 간에도 사랑이 있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고백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의 전체는 우리에 대한 모든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도 말씀하시죠. 사랑이라는 것을 빼면 이 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로 묶어져 온전하게 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입니다.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별로 하나가 된다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김집사가 내 갯돈 떼먹었는데 그분하고 내가 하나 되면 어떡하냐,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 성질도 못 내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됐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일으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400m 주자가 달리기를 하다가 그가 겪은 이야기를, 감동적인 영상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잠깐 한 4,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부장님이 저 앞에 화면 좀 하나 꺼주세요. 이불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있는 이 레드몬드의 아버지처럼 그 아들이 고통 중에 쓰러져 절망하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누구의 죄지도 뿌리치고 오직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경기장에 뛰어든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쓰러지고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뛰어들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인간의 부족한 옷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성탄절에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녹아들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는 모든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시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으시며 하나님은 악을 친히 행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그 권세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다스리는 죄악의 모든 권세 아래 우리는 다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오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이미 죄인인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우리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치 전에 있었던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남태평양의 한 섬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왕국이었는데 그 왕국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겁탈하는 일이 가끔 생겼기 때문에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여자를 겁탈하는 모든 자는 두 눈을 빼는 형벌을 내리겠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첫 번째 사람이 걸려들어왔어요. 바로 왕의 아들인 왕자가 궁에 있는 한 궁녀를 보고 욕심에 동해서 그녀를 겁탈했던 거예요. 그러나 왕자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왕은 이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왕자의 눈을 빼야만 하는 심판을 내려야 하는 되죠. 왕자의 눈을 빼겠다고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대신들이, 다른 궁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왕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왕이시여, 이 왕자는 우리나라를 왕을 대신해서 이어갈 후계자입니다. 그분이 두 눈이 없이 어떻게 이 왕국을 다스리겠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왕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 왕이 내린 명령은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이 내린 명령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면 우리는 이 심판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는 죄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심판을 내리시지를 못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채찍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함을 입었다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시고, 그 갈고리 달린 채찍에 한 대 맞아서 살이 찢어질 때마다 우리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시고, 채찍에 맞아 한 대 찢어지고 살이 피가 튈 때마다 우리의 관절의 병을 치료하시고, 주님은 그 모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심판당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실핏줄이 터져서 떨어지는 땀과 함께 나오면서 피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왜 주님은 그토록 괴로운 기도를 들으셨을까? 주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그 모든 고통을 지금 현재로 느끼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실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와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죽으시기 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에게 간절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려고 보내셨으니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도 외면할 수가 없으셨어요. 외면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 예수님을 살리면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온 그 영화가 기억이 나시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영화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감독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죠. 자그마한 물방울 하나가 점점 커지듯이 내려오더니 땅에 탁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내가 내 자녀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때 그 고통의 소리를,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속으로 참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눈물로써 표현하신 것이죠. 공의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 이 죄를 절대로 우리는 갚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이제는 그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셔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노라. 내가 다 갚았노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도록 주님은 이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갚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공의로우심이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직도 이 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는 일이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닫혀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을 만나요. 난 도대체 하나님을 못 믿겠다. 왜요?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눈에 보는 것도 요즘에 못 믿는 세대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라.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을 못 보셨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신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신음을 내지르면서도 그 채찍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은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어디 다른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자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옷을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추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으로 인하여 신음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쓰러져 있는 자를 일으키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창녀요 세상 가운데 버림받는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은 세리와 창녀를 나눠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을 보아야 됩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탄절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대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놔둘 수가 없으셔서 그리하여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스스로 없이 할 수 없으셔서 그 죄값을 친히 대신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 성탄절이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에게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신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감격과 기대와 감사와 소망의 마음으로 맞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탄의 기쁨은 더할 것이며 성탄의 탄생의 아름다운 종소리는 온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시며 즐겁게 맞이하시고 우리 성탄절날 예배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